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두 번째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우리가 못자국을 보았고 창자국을 보았다, 그렇게 갑론을박하고 얘기를 하다니까 그 중에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한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나는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손으로 넣어보고 그래야 믿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이고 난 후에 한 8일 정도 있다가 다시 의심 많은 도마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손자국, 손에 못자국에 한번 손을 만져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옆구리에 내 손을 한번 넣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고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다가 40일 만에 하늘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그룹으로 모여 있는 장소에 11번 나타나십니다. 11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성경을 몇 군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고,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주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으니까 유언하셨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부모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에게 하는 이야기는 가슴에 반드시 새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하는 유언보다는 평상시에 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신앙의 후배나 또 함께하는 모든 동료를 위해서 축복의 소리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는고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셨으니까 무서워요, 두려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까지 그 사건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겁이 나요. 그러던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의심 걱정이 있는 사람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마스크 쓰고 예배한다는 거 이거 보통 답답한 일 아닙니다. 언제 마스크 벗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평안함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에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 가는 자녀에게 권면하고 차 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평안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살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백만장자. 43살에 10년 차입니다. 43살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세, 53세 전 세계의 최고로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53살에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55살에 죽을 병이 걸려요. 1년 있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55이니까 56살이면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휠체어 타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1년 있으면 병원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휴식하러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병원 벽에 크게 써붙였어요. 뭐라고 써붙였는가 하니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복되다. 그렇게 썼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복이 되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 글귀를 읽고 마음에 이제 생겼는데,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휠체어 타고 들어오는데 돈을 계산하는 카운터에서 갑론을박하면서 아이고 나는 병원비가 없으니까 좀 봐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는 소녀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자기 옆에 있는 보좌관이겠죠, 저 사람 상황을 알아보고, 저 사람 상황을 알아보고 병원비 다 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니 그의 부인이 76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시카고에 가면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은 록펠러가 세운 재단인데, 그 대학 안에 시카고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옆에 사람이 물었답니다. 회장님,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버셨습니까? 몇 대를 내려가도 볼 수 없는 이 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버셨냐고 물었더니, 이 록펠러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의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의 성함이 엘리자라고 하는 분인데,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10가지의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뭐 순서가 좀 바뀌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 위에 둬라. 아버지 위, 육신의 아버지 위에 하나님을 둬라.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 위에 두고 살아라. 그 다음에 교회에 가면 목사님을 만나는데, 목사님은 아버지 다음에 둬라. 아버지 다음에, 육신의 아버지, 또 목사님을 아버지. 그 다음에 교회에 가면은 맨 앞자리에 앉아라. 맨 앞자리. 요즘은 뭐 마이크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어디 앉아도 잘 보이고, 또 이렇게 화면이 잘 나오니까 잘 보이죠. 맨 앞에 앉으면 뒤에를 볼 필요도 없고 앞만 집중하기 때문에 더 은혜 받을 수 있죠.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왕 하나님의 재단 앞에 가려면 좀 일찍 가라. 일찍, 늦게 가지 말고 일찍 가고, 하나님의 재단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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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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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긍정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열심히 도와줘라. 열심히, 자기 능력껏 열심히 도와줘라. 아니 뭐 돈이 있어야 도와주죠. 생활이 넉넉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매일같이 만나면 짜장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생활이 넉넉해도 한 번도 짜장면 안 사는 사람이 있네. 중요한 건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도우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 때에 내가 하루를 이렇게 살았네 하면서 자기를 점검해 보면서 잠자리에 들어라. 그리고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11조를 떼서 오른쪽 주머니 넣어라. 오른쪽 주머니.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면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10의 2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카네기는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자기 재산이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76년이 지난 다음에도 록펠러 재단은 수많은 돕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두렵지요. 왜?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죽음도 불사했어요. 병든 자 많이 곤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두려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두려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의심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은총이 무엇인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고기를 잡는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쫓아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원고를 쭉 정리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이 말씀을 보고 주님,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들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난해도 병약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역경 속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 그 다음에 20절 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을 보고 평안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럴 때까지는 좀 멍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기쁨이 확 올라온 것이죠.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 복음 전파하러 보낸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어떤 경우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부활의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되고 많은 선교사, 전도자, 목회자들이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열매를 맺는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선교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그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 115주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교 100년 역사를 내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꿈을 크게 가집시다.
믿음의 꿈을 크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이 밴댕이 콧구멍처럼 이렇게 쪼만하지 말고 믿음의 폭을 좀 한번 크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엉금엉금 기지요. 엉금엉금 기면은 멀리 갈 수 없어요. 일어나서 뒤뚱뒤뚱 하죠. 역시 멀리 갈 수 없어요. 10대, 20대, 30대 그냥 몸을 단련해서 뜀박질을 해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의 길에 맨날 어린아이처럼, 코 올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신앙의 사고를 갖지 말고 장성한 자처럼 우뚝 서서 믿음의 폭을 크게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늘 그런 얘기 하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또랑물이 흙탕물이 되고, 개울물이 흙탕물이 되고, 강물이 흙탕물이 되고, 온갖 자탕물이 다 바다로 들어가지만 바다가 정화가 되면서 물이 그렇게 변하듯이 가지각색의 많은 사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꿈을 크게 가지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슴에 품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의 시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죠. 그 다음에 장성하여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리앗 장군이 서슬이 시퍼리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라고 하면서 물매채로 물맷돌을 돌려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그가 가지고 있던 창을 뽑아서 목을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심이 복이라. 믿음의 큰 꿈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 꿈 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올해도 내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코로나19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운전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잠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근심 걱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병원에 가 수술 받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업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우리 권사님 중에 갑상선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후 2부 예배 끝나고 제 사무실에 왔어요. 감독님 이번에 수술해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신윤희 권사님하고 둘이 들어왔길래 제가 손을 얹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의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수술을 할 때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수술이 돼서 평생토록 사는 동안에 병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약속이 하나님이 붙으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그런 믿음의 마음, 우리 횡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횡성 지역과 우리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계시다. 그런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교회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비전을 크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횡성교회 처음 부임할 때 오래도록 사마리아 선교회를 한 2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필리핀 가파스 지역에 선교하러 가게 됐습니다. 선교하게 가게 됐는데 그때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필리핀 가게 되면은 왕청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왕청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은 가나안 농군학교 안에 가나안 행성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꼭 들려오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기양 장로님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거기 가면 무슨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을 좀 만나고 오시면 좋겠다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박이호 쪽에서 내려올 때 목요일 날 거기 들려가지고 한 바퀴 빙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장로님이 뭐라고, 그 가난농군학교 교장선생님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횡성교회 담임이라 그러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무슨 얘기인데요, 이 가나안 왕청 가나안 빵빵 가나안 농군학교 이 부지를 정계양 장로님이 사서 기증한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을 왜 안 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잘 답이 안 나오시나 봐.
예? 정기양 장로님이 사서 기증한 겁니다. 한 2, 3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냥 뭐 아름답게 잘 갖고 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내려오는 정문에, 들어가는 정문에 왼쪽에 가나안 횡성교회라고 한 50평 정도 될까요? 50평 정도 되게 가나안 횡성교회를, 이것도 횡성교회에서 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을 거쳐서 백두산을 가는데, 그때 정기양 장로님이 백두산 가는 입구에 왕청 가나안농군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하룻밤을 자면서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그 왕청 가나안농군학교 지역을 또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서부터 연해주에 50만 평 중에 10만 평을 연해주 가나안농군학교 센터를 정기양 장로님이 1억을 헌금하셨고, 우리 교회에서 5,500만 원 들여가지고 가나안 선교 센터를 잘 졌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도 거기다가 기도원 선교원 비슷하게 졌는데, 러시아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붙이지 못하고 그냥 건물을 쳐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야, 한 시대에 왔다간 가셨지만 가는 곳마다 필리핀에도, 중국 왕청에도, 연해주에도 그분의 발자취가 쭉 남아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네덜란드 할아버지들이 우리 횡성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6.25 사변 때 바로 여기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는데 우리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6.25 사변 직후에 그냥 교회가 완전히 해파됐을 때 네덜란드 병사들이 교회를 져준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교회를 안 져줬더라면 우린 115년 역사 중에 잘못하면 교회가 확 찌부러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115년의 역사에 횡성 감리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115년 역사 중에 뭘 해야 되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을 갚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빚을 갚는 일을.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이 없나? 또 지역 주변에 우리 어려운 교회가 없나? 또 우리 동부연합의 감리교단에 어려운 교회가 없나? 우리가 선교할 지역에 어디 좋은 지역이 없는가? 눈을 한번 크게 뜨고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의 비전의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에 걸맞은 사람이 되도록 물질 축복도 하시고 지적으로도 축복하시고 사람도 세우시고, 아멘을 안 하셔도 저는 계속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시고, 무능한 자는 유능하게 하시고, 힘없는 자는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죠. 예? 앞으로 선교 2세기를 내다보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4가지 부탁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복음을 전파하라, 끝까지 성령 충만 받으라,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